반갑습니다. 우리 이번 주 금토 수련회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찬양팀이 어제 밤 늦게까지 시험도 앞두고 있는데 열심히 또 연습하고 섬겨줘서 고맙고 어, 이게 전체 수련회가 한 3년 만에 저희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여러분은 아닐 수도 있겠으나 우리 선생님들 또 저는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여러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저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 수련회 이번엔 좀 빠져야겠다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은 다시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고 주변에 친구들도 같이 수련회 와서 참석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온이가 대표기도 했는데 저는 우리 그 고등부 친구들 굉장히 깨어있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국에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어제 할로윈 데이라 3년 만에 열리는 할로윈으로 인해서 이태원에 인파가 몰렸는데 지금 집계 제가 오전에 본 집계로 사망이 149명, 부상이 76명. 그래서 굉장히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망한 이 젊은 청춘들 애도를 표하고요. 또 유가족들도 이 사고들, 이 슬픔들을 또 잘 이겨내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그 사건이나 일들이 여러분 우리가 무관한 일들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고 여러분이 그런 한국에서 비록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런 연대 의식과 또 같이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고요. 네, 마음이 무겁네요. 자, 로마서 1장 16절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말씀인데요. 10월 31일이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 절기력으로는 그렇게 지키고 종교개혁 일어난 지 한 505년 정도 지난 날인데 오늘 그와 관련된 청매 본문이 아니고 관련된 좀 절기 설교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두 절이니까요. 함께 우리 읽도록 할게요. 자,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복음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게 되고요. 종교개혁은 19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의 성당에 이 95개조 반박문이라고도 하고 논제라고도 하는데 이거를 붙이는 사건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당시의 시대적 정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당시에 그 로마 카톨릭이 유럽 중세는 그냥 종교의 시대예요. 그래서 뭐 신앙이 없는 사람이 없었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이제 종교라는 어떤 그 우산 아래 있었는데 그때 로마 교는 역사상 가장 부패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역사가들은 그때 역사를 이야기하기를 꺼릴 정도로 아주 그 굉장한 암흑기였고 이 교황은 이 종교의 권력으로 세속 권력, 당시에 세속 권력이었던 왕들, 황제들을 지배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기울였고 그런 이제 권력과 이권 다툼들이 심한 시대였고 또 이 교황뿐만 아니라 그 추기경들 굉장히 높은 그 사제들이 문란한 생활을 통해서 사생아를 낳고 그 낳은 사생아들을 자기 영주들에게 자기 영지를 물려주는 그런 일들을 벌였습니다. 또 사제들은 이 당시에 성경을 라틴어로만 돼 있었는데 라틴어를 읽을 줄 모르는 사제들이 세워져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좀 이 성직자들의 수준이 떨어진 그런 현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더불어서 그 당시에 인문주의가 발흥해서 라틴어로만 된 성경 역본만을 볼 수 있던 시대에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 이제 아드퐁테스 고전으로 돌아가자, 원전으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서 그런 원전에 접근하고 그 원전을 읽었던 사람들이
로마 교회가 지금까지 말하고 있던 라틴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오류들을 감추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읽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로마 교가 당시 가지고 있던 이 하늘과 같은 권위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고 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또 14세기부터 우리는 지금 코로나 가운데 있는데 10여 차례 흑사병이 전 유럽을 강타를 했는데 그 흑사병으로 인해서 사제들의 신비감이 반감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 흑사병은 신이 내린 그 저주라고 사람들이 여겼고, 그래서 그 신이 내린 저주를 수습할 사람은 신이 선택한 사제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사제들이 주로 이 시신이나 그 시체들 수습하는 일을 맡았는데 그들이 그 일을 하면서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제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이제 그 로마교는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져 있고 사람들은 채워가야 하는데 사람은 엄청나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나 막 세우는 거예요, 사제들을. 야, 너 와서 사제해. 시온이 와서 사제하고 민주 너 사제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 목사님은 한 7년 이렇게 준비해서 목사가 됐거든요. 이게 3년 적어도 3년 이상 이렇게 준비해서 목사가 되는데 그 당시는 그게 아니라 일단 되는 거야. 예, 일단 지우 너 이제 사제하자. 그래서 이제 시키고 그 다음에 신학을 공부했어요. 루터도 사실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 사제들을 아무나 세우다 보니까 너도 나도 세우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 문제가 막 생기죠. 수준 미달에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생겨서 굉장히 그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사제들이 라틴어도 모르고 성경도 읽지 못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미사 때 미사를 집행해야 되는데 그냥 들은 풍월로만 집행을 하고 이제 라틴어 아는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이렇게 팔짱 끼고 콧방귀 끼고 있는 거예요. 라틴어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그런 일들이 당시에 이렇게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시대적, 상황적, 사회적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루터가 이제 1517년에 95개조 논제를 붙이게 되는데 루터가 자기는 그렇게 종교개혁의 선두가 되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로마교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붙인 건데 자기가 선두 기수가 되죠. 그리고 1520년에 로마 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합니다. 파문을 당하는데 이제 어쨌든 이 루터교가 굉장히 바른 사람들의 호응과 그 지지와 이 영주들 그 배경에 이제 권력 다툼들도 있었고 영주들은 교황 세력을 견제하기 원했기 때문에 이 루터를 지지한 세력들이 꽤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저쪽에서 어디 누가 침공하냐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유럽을 침공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급해진 교황이 이 슈파이어 제국회의란 걸 만들어 소집해서 각 지역의 종교는 그 지역의 통치자가 있는 종교로 인정한다. 이렇게 합의를 봅니다. 일단 적이 있으니까 적을 섬멸해야 되니까 이 이슬람 오스만 투르크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 시온이가 둘 다 시온이네. 자, 시온이가 그 제후면 시온이가 루터교회 이렇게 종교개혁 개신교를 믿어요. 그러면 거긴 그냥 개신교 인정. 근데 지우는 뭐예요? 로마 카톨릭이야. 그러면 그냥 로마 카톨릭 인정. 그렇게 해서 약간의 평화가 시기가 조금 있다가 조금 지나고 오스만 토르크를 물리를 쳐요. 물리치고 나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황제가 이 로마 교황 권력들이 이제 눈에 가시 같은 이 개혁가들 루터교를 누르려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일이 일어나서 다시 슈파이어 2차 회의를 모집을 하는데 그때 이 작센의 선제후였던 요한이 이것에 대해서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항하는 이제 황제에 대해서 로마 교황에 대해서 저항하는 세력이라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는 별명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프로테스탄트가 우리는 뭐 개혁자들 막 좋게 생각하는데 그냥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사람들? 개기는 놈들. 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개기고 난리야. 그래서 개기는 놈들 이런 뉘앙스였어요. 그래서 좋은 뉘앙스가 아니라 그냥 조롱조의 의미로 개혁자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렇게 개기는 사람들로 불렸던 프로테스탄트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뭘 바꿨냐 도대체. 뭘 바꿨냐면 당시는 교회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교회가 모든 것 위에 있었어요. 그 교회의 정점인 교황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교황의 말이 곧 법이었는데 그 교황에 대한 교회에 대한 권위에 순종하는 세상이 아니라 그 교황보다 더 위에 누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교회의 권위가 아니라 믿음에 대한 권위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 순종의 대상을 바꾸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경적으로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고, 여러분 그 루터를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루터 당시의 세계는 굉장히 중세 종교가 만연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신이 만연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루터 당시에 천사, 악마, 마녀, 트롤, 여러분 뭐 영화에서 요즘 애니메이션 이런 데 트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굉장히 귀엽게 나오는데, 그냥 그런 어떤 그 영적인 그 존재들, 귀신들, 사후 세력들 이런 것들이 그냥 내 옆에 있는 어떤 세계관이었어요. 그래서 귀신이 존재한다고 믿었고, 트롤도 있고 요정도 있고 악마도 있고 천사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믿고 있었고, 그 당시에 여러분 잘 아는 마녀 재판 이런 것들이 횡행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마틴 루터의 엄마가 있었는데, 이 마가렛 루더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신실한 신앙을 가졌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 마가렛 루더가 자기 딸을 잃어요. 딸을 잃는데, 그 딸이 이제 뭐 당시에 의료가 발달 안 돼 있으니까 병 걸리면 죽고 이러잖아요. 근데 죽었어. 근데 이 엄마가 무슨 생각하냐면, 우리 옆집에 얼마 전에 다른 마을에서 이사 온 여자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 여자 때문에 죽은 것 같아 라고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여자가 마녀 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합니다. 보통 화형에 처해지죠. 그리고 나서 이 루터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우리 딸이 죽고 나서 내 마음에 저 여자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진짜 그렇게 됐다. 루터의 엄마도 그렇게 믿을 정도로 당시에 중세 사람들이 가졌던 어떤 미신적 세계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확고하고 강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죽은 것을, 그 아이가 죽고 마녀가 죽게 된 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했다고요. 예, 오늘날로 치면은 이런 거예요. 할로윈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거를 하나님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미신적이고 잘못된 세계관이죠. 그래서 루터가 이런 신앙 세계 속에 살고 있었는데, 그리고 흑사병이 돌았기 때문에 루터가 대학 다닐 당시에도 자기 교수님 3명이 흑사병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무슨 생각하냐면, 교수나 법학이나 철학하느니 그냥 종교 사제가 돼서 영광스러운 죽음을 주는 게 훨씬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루터가 학교에서 방학 6주 정도 수업하고 방학을 맞아서 집에 돌아오는데 천둥번개 갑자기 치는 거예요. 우르릉 팡팡팡팡 막 치는 거예요. 근데 루터가 엄청 무서웠어요. 자기가 죽을까 봐 막 두려워서 그때 이렇게 외칩니다. 루터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성 안나여 나를 도우소서, 내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루터가 거기서 천둥번개 치는 데서 안 죽어요. 자기 서원을 했잖아, 기도를. 그래서 루터가 그 길로 바로 자기 법학 공부하는 거 버리고 수도사가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이라는 데를 들어가서 엄청난 고행을 해요. 그래서 거기 시스템 보면은 새벽 1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30분 잤다가 다시 모여서 기도하고, 새벽 1시부터 밤 늦게까지 막 이렇게 스케줄이 엄청난, 노동하고 기도하고 금욕하고, 그런 삶을 루터가 굉장히 그 타이트한데 그거를 굉장히 잘 살았어요. 예, 그걸 다 지키며 살았고, 자기 죄를 씻기 위한 고행을 엄청나게 했는데, 루터 안에 사라지지 않은 게 뭐냐면 죄에 대한 두려움. 예, 내 죄가 씻겨졌을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있죠. 예, 내가 지금 천국에 간다 그러면, 우리 디플반 어디 있어? 예, 내가 물어봤더니 다 지옥으로 가고 있다고 지금 얘기했는데, 이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막 회의하는 거 아직도 몰라. 구원을 받았는지. 그죠? 그래서 루터가 이런 회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루터가 어떤 기회를 얻어서 로마를 여행할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로마를 갔다 오거나 루터가 완전 확신이 생겨요. 로마를 갔더니 이건 뭐 지옥이야, 지옥. 예. 로마에 갔더니 당시에 로마교가 어땠냐면, 이 성지들 있잖아요. 우리가 소위 성지라고 불리는 그런 스팟들이 있어요. 성모 마리아가 기도했다는 곳, 예수님의 뼈가 요거 유골이 보관된 곳,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모 마리아의 머리카락이 있던 곳, 막 그런 장소를 다 만들어 놨어. 그리고 거기를 로마를 방문하면 거기 반드시 방문해야 되는데, 그냥 방문이 아니라, 무료 입장이 아니라, 미엔페이가 아니라, 그죠? 유료 입장이에요. 다 돈 내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루터가 보기에 이거 완전 이거 지옥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냥 사탄의 소굴이야.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로마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나게 부패한 이 타락상을 보면서 그리고 사제들 만나는데 엄청나게 타락한 거예요. 막 만나는데 막 예. 여러분 제가 욕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이런 개 뭐 시베리안 허스키 이렇게 욕하면 예, 뭐, 느낌이 좀 쎄하겠죠, 그렇죠? 근데 루터가 당시에 그 로마 사제들 만나는데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런 인간들이 사제하고 있지? 그래서 루터가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어떤 그 배경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종교개혁을 결정적으로 촉발한 사건은 면죄부 사건이에요. 면죄부 사건. 면벌부라고 그러는데 당시에 여러분 그 연옥이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단테의 신곡을 읽어본 친구들 있나요? 네. 그거 읽어본 친구들은 알 텐데 그 중세 로마교는 사후세계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믿어요? 성경은 천국과 지옥만 얘기하거든요. 근데 로마 당시의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 플러스 뭐가 있다? 연옥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연옥은 그럼 뭐 하는 데냐? 연옥은 이렇게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가는 데예요. 네. 저 같은 목사는 얼마나 거룩하고 홀리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당연히 천국 가고. 예. 그리고 너희들은 애매하게 살았잖아. 그렇지? 회개 잘 안 했잖아. 그러니까 애매한 거야. 내가 이게 모르고 지은 죄도 있고 애매하게 산 거야. 그러면 생각하기에 그럼 천국 가면 좋겠어? 연옥 가면 좋겠어? 천국 가면 좋겠지만 천국 가기 너무 좀 부족한데?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근데 지옥 가긴 또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지옥에 갔다고 하긴 또 애매하고 그러니까 어디를 보내? 연옥이라는 데를 만들어서 거기서 벌을 다 정화하고 불로 정화하는 곳을 연옥이라 그래요. 거기서 죄를 다 정화하고 천국에 간다라는 사상이 어느샌가 생겨났는데 이게 로마 권력자들, 종교 권력자들도 이게 자기네들한테 굉장히 좋은 유리한 사상이 되고 일반 사람들 여러분들이 듣기에도 괜찮죠. 아 천국, 지옥 이 두 가지가 아니라 이분법이 아니라 연옥이 있네. 그러면 좀 지금 좀 이렇게 대충 살아도 연옥에서 조금 다시 기회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 생각에도 당시에 미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생각에도 이게 부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옥 개념이 조금씩 출발하다가 어느새 로마교 교리가 됐어. 근데 중요한 건 성경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옥에서 간 사람들을 누가 구원해요? 근데 교회가 구원할 수 있다는 사상이 발전을 해요. 그 교회에 특별히 누구? 교황. 이런 사람들이 내가 수연이 오늘 찬양을 잘했지만 너의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에 넌 연옥을 갈 건데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수연이는 연옥에서 뻥 튀어 올라가지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얼마나 좋아요? 황제들 객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 너는 연옥에서 영원히 못 나가. 이러면 연옥에 있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이렇게 이용을 했다고요. 자, 그래서 1517년에 그 막데부르크 대주교였던 알브레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엄청나게 타락한 성직자인데 이 사람이 면죄부 판매를 위해서 강력한 이전에는 그냥 죄를 한두 개 이렇게 저지르면 그거 용서해 줬는데 이 사람이 교황이랑 싸바싸바 해가지고 어떤 면죄부를 발행하냐면 그 이전에 있던 죄, 앞으로 지을 죄, 모든 죄 용서받는다. 이 면죄부를 사면. 그런 면죄부를 발행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 여러분 같으면 야, 뭐 그런 미신적인 게 다 있냐 그러면서 여러분 같으면 혹하지 않겠으나 당시 중세 사람들은 다 종교적 세계관, 미신적 세계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야, 저거 그러면 내가 꼭 사야겠네 라고 해서 돈이 없는 사람들 돈을 긁어 모아가지고 심지어는 루터가 있는 비텐베르크 지역에서 이 면죄부 판매하는 지역에 갈 수가 없어요. 이 조약에 있어갖고. 근데 몰래 목숨 걸고 가가지고 그 면죄부를 사오는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루터가 이걸 보고서 당시 비텐베르크 대학의 사제이자 그 대학 교수로서 이걸 보고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건 뭐 이따위 인간들이 다 있냐 이러면서 루터가 그래서 열이 받아서 비텐베르크 대학에 내가 이거에 대해 토론해야겠다. 이거 잘못된 것을 내가 바로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95개조 논제 반박문을 붙였는데 그걸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게 돼요. 그 내용이. 자, 보세요. 자, 첫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독일 교회는 독일인의 교회다. 면죄부는 독일 민족의 재정을 착취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면죄부 판매해서 다 어디로 가냐면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 건축하는 데 다 돈이 들어갔거든요. 네. 이 알브레이트 주교 자기 좀 먹고 그 일부를 로마에 보내서 건축 성당 하는데, 건축 성당은 왜 해요? 네. 자기 그 종교 권력을 과시하고 또 황제들을 자기 밑으로 복속하기 위해서 베드로 성당 건축 프로젝트. 여러분 오늘날도 이렇게 황제가 오늘 없구나. 예, 오늘날 황제 같은 독재자들이나 뭐 이렇게 그런 대통령들 이런 사람들이 보통 뭐 해요? 건축 프로젝트 한다고. 건축 프로젝트. 만리장성 있죠? 건축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 로마 교황도 건축 프로젝트 이런 거 한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잘못됐다라고 루터가 얘기하고 제50조에서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면죄부 설교자들이 무엇을 강요하고 있는지 교황이 그 내용을 알고 있다면 베드로 성당을 세우지 말고 차라리 그것을 불로 태워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편이 낫다. 그 성당은 지금 자기 양들의 살과 가축과 뼈를 긁어 건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 가난했거든요. 돈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면죄부 어떻게 구원받아 보려고 하는 이 순수한 신앙심을 이용해서 돈을 갈취하는 그것을 이 루터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차라리 그럴 돈 있으면 도와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핵심은 이거예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교황이라 할지라도 사후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네. 루터가 82조에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교황의 그 거룩한 사랑의 힘으로 고통받는 자들의 탄원이 가득한 그 연옥을 왜 비우지 않는 것인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교황이 예수님의 대리자고 하나님의 대리자면 어떻게 해요? 사후세계 영혼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자라면 그 사람들 돈 받고 영혼을 구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긍휼히 여겨져서 구원해줘야지. 그게 예수님이 했던 건데 왜 돈 받고 그러고 있냐? 라고 루터가 찔른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말 못하고 있었는데 루터는 용기 있게 그걸 찌른 거죠. 그래서 루터가 자기가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나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이런 성경을 보면서 로마 교황의 말이나 자기가 막 그게 어떻게 해가지고 여러분 막 내가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는 생각하는 사람 잘 들으세요. 자기가 막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 없이 살고 있어서 지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걸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루터가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해봤거든. 여러분보다 아주 극심하게 막 이렇게 돌 같은 거 메고 막 언덕도 오르고 막 이게 계단 무릎으로 오르고 막 이 별짓을 다 해요. 그런데 그런 짓거리를 별걸 다 하더라도 마음이 죄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게 놓여지지가 않아요. 이 눌리는 마음들이 자유로워지지 않는 거예요. 루터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눈이 확 떠졌어. 야, 이게 아니구나. 구원은 로마 교가 주는 게 아니구나. 내 행위로 얻는 게 아니구나. 오직 믿음으로 얻는구나. 이걸 딱 깨닫고서는 루터가 이걸 외치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 교회의 권위가 아니라 성경이 이르는 바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루터가 이걸 외친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이걸 외치고 나서 여러분 종교개혁은 종교만 개혁된 게 아닙니다. 종교와 사회를 변혁시킨 운동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당시에 한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던 당시에 세상에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어로 성경이 번역되고 사람들이 독일어로 된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깨어나는 거죠. 그리고 루터는 라틴어도 잘했고 독일어도 잘했어요. 지식층은 라틴어, 그리고 지식이 없던 일반 계층은 이 독일어를 썼는데 양자에 다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영어랑 한국어를 잘하니까 영어를 쓰는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하고 소통하잖아요. 중국어를 잘하니까 중국어를 쓰는 사람들하고 소통하잖아요. 나는 중국 사람이랑 소통하고 싶은데 소통할 수가 없어. 말을 못하니까. 네, 근데 여러분이 그런 언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 그런 굉장한 소통이 막혀 있는데 소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한 일이 뭐냐면 소통의 창구를 만든 거예요. 소통이 안 되고 이 폐쇄적인 사회를 만들었던 이 로마 중세 사회를 소통하는 사회로 변혁시킨 일이었어요. 굉장한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루터가 독일어 성서를 번역한 거는 소통의 물꼬를 틔웠을 뿐만 아니라 루터의 독일어 성경 계속 개정되면서 지금의 독일 표준어 문법이 이 정리가 됩니다. 그 독일 문학이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근원적인 계기를 이 루터의 독일어 성경 번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이제는 누구나 성경을 볼 수 있어요. 누구나 평등하게. 여러분 한국어로 된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한국은
열심히 기독교에 굉장히 그 부흥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기독교 백화점 성경 종류 이렇게 저기 서점에서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수십 종류, 수십 종류. 그래서 성경을 못 읽던 그 시대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대로 소통할 수 있는 시대로 바꾼 게 루터의 역할이고 종교개혁의 그런 유산을 우리가 받았는데 지금은 다시 소통이 막히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영상에 너무 익숙한 세대가 되다 보니까 이 체계 종교인 기독교의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 세대가 지금 여러분 내 눈앞에 이렇게 너희들이 나타났다. 예. 이거 보면은 성경을 읽어서 소통이 되고 번역이 되고 개혁이 일어났던 시대에서 다시 여러분은 교회를 십수년째 다니고 있지만 교회와 전혀 상관이 없는 성경을 한 글자도 읽어보지 한 장도 채조차 읽어보지 않은 그래서 여러분이 교과서나 참고서나 여러분 입시를 위한 책들은 수백 페이지를 읽어 나갔으면서도 성경 한 장은 읽어보지 않은 그런 성경 문맹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도래했다. 그래서 소통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 내가 뭐 성경 공부를 여러분에게 뭘 얘기하려고 선생님들도 답답한 게 뭘 얘기하면 몰라. ABC를 모르니까 뭘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ABC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고등부야. 가장 고등한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내가 꽤 배웠다 이제. 내가 꽤 이제 학문을 습득했다. 내가 이 세상을 어느 정도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생각 속에 내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줄 아는 청소년들 되길 바랍니다. 저는 뭐 방법은 상관없어요. 앱으로 여러분이 읽든 책으로 읽든 상관없어요. 아이패드로 읽든. 근데 읽는 게 중요하다고. 루터가 이런 맥락에서 교육을 강조했고 그 특별히 대학을 개혁하고 아동교육, 여성교육에 대한 요구를 시민사회에 역설했어요. 그러니까 루터는 당시에 여러분 개혁자들은 종교 안에 갇힌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오늘날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사들은 교회 안에 갇혀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 사회 개혁을 역설했고 어떤 일들을 하냐면 가난한 가정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장학금을 지원하고 도시에 학교가 세워져서 그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듭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 간에 평등하게 교육받을 것을 강조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또 교육을 통해서 얻게 된 직업이 하나님 주신 소명이다. 당시에는 사제, 목사, 오늘로 치면 사제만 의미 있는 직업이었고 나머지는 다 세속 직업이라고 여겼는데 루터가 그걸 빡 깨버렸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배운 그 지식들, 컴퓨터와 화학이나 물리나 생물이나 체육이나 여러분이 배운 그 지식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면 그 직업도 하나님 주신 소명이고 그 직업의 영역에서 어떻게 나 자신을 위해서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회와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이런 만인사제설이라 그러죠. 그런 개념들이 여러분 다 성경으로부터 온 거예요. 직업이 그래서 우리에게 불필요하고 직업은 힘든 거고 그래서 빨리 돈 벌어서 40대는 은퇴하고 이런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일과 직업을 통해서 내가 일과 연관된 다른 사람들 유익하게 한다. 여러분이 직업 선택하거나 진로를 생각할 때 그런 것들을 같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같이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단순히 그냥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좋은 거 그냥 성취하는 데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성취를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 것이냐. 그걸 기독교 계속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9세기에 이르면 개신교 출신의 여성들이 로마교 출신의 남자들보다 문맹률이 훨씬 낮고 문맹률이 낮죠. 낮는 게 맞죠? 네, 낮고 로마교 남자들보다 더 잘 읽고 쓸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908년에 독일 대학의 여성의 대학교 입학이 처음 허용이 됐는데 여러분 대학 간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럽 사회나 한국도 그렇고 여성들 우리 여학생들이 대학 간 게 불과 아마 100년 어간밖에 안 된 거죠. 그런데 그때 개신교의 여학생 수가 로마교 출신 여학생보다 8배나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개혁적인 일들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독일의 사회학자이자 철학자인 위르겐 하버마스가 이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합니다. 테크닉과 프락시스라는 개념을 얘기하는데 테크닉은 여러분 아는 기술이고 프락시스는 실천이라는 뜻이에요. 테크닉은 성공 지향의 그 실천적 지혜를 추구하지만 이 프락시스는 의사소통 지향의 실천적 지혜를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테크닉을 배우고 있냐 아니면 프락시스를 위한 공부를 하고 있느냐
그거를 생각해 보면 돼요. 테크닉을 지향하는 교육은 생명을 죽이고 비인간화를 낳고 공동체를 해체시키는, 굉장히 이기적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지식이죠. 그런 결과를 빚는데 이 프락시스적인 실천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나누고 공동체가 같이 보존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죽음의 요소를 해체시키는 그런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생각들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는 분명하게 프락시스적인 그런 공부를 지향하고 그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러한 의미와 가치를 지닌 삶을 살도록 요청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교 개혁은 그냥 종교를 개혁하고 그냥 부패한 거 잘못된 거 바로잡은 정도가 아니라 당시에 사람들이 잘못 가지고 있던 생각과 또 사회적인 어떤 사회 전반에 잘못되어 있던 개혁되지 않고 묶여 있던 그리고 로마교가 혼자 다 독점하고 있던 그리고 의심하고 있고 그 의심 없이 무조건 믿어야 되고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무조건 따라야 되는 그런 데서 의심하고 저항하고 질문하는 공동체, 질문하는 국가, 질문하는 개인으로 변화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여러분은 의심하고 있고 여러분은 의심하고 실천하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종교개혁의 우리가 후예라고 불리는 개신교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특성이 그런 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의심하고 질문하고 소통하고. 그러니까 디플 통해서 사실은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게 아니라 워낙 ABC가 안 되니까 좀 주입이 좀 많아지긴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질문하고 들으면서 그건 뭐예요? 그건 뭐예요? 왜 그래요?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질문하면 싫어해요? 좋아해요? 좋아하죠? 네, 질문하면 나도 좀 고민을 하고 되게 어려운 거 질문하네. 여러분들 질문하는 수준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말씀의 핵심에 뭐가 있냐면 바로 이게 있죠. 오늘 본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인데,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뭐 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합니까? 눈치 안 봅니까?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이 말을 바울이 왜 하냐면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스캔들이에요, 스캔들. 원래 스캔들의 어원인 스캔달리조는 걸려 넘어지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가 나무 형틀에 잡혀서 죽인 거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야. 그 나무에 달려 죽인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는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신명기 21장에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나무에 달려 죽인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 죽인 예수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었는데 그게 어떻게 메시아야? 유대인들이 이 복음 들으면 불같이 화를 내면서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배경이. 예수 믿는 사람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인들이 보기에도 여러분 그리스인들은 법과 문명과 지혜와 철학을 가졌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가 한 행동은 전혀 지혜롭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는 지혜로운 가르침을 주고 사람들을 모으고 막 어떤 그런 걸 일으키긴 했는데 너무 무기력하게 갑자기 죽어버린 거야.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냥 재판받고 거기 순순히 잡혀가지고 그냥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지혜로워? 지금 로마 제국처럼 어떻게 법과 제도와 질서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호령하고 군림해야 그게 지혜로운 거지. 그것과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 보기에도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지혜롭지 않아. 그런데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해요. 유대인은 표적을 찾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 나는 뭐만 자랑한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 바울이 예수님 만나는데 바울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난 엄청난 사건이거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걸려 넘어지는 거고 미련한 사건 같지만 바울이 보기에는 여기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구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을 크게 보면 구약 성경에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계속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라는 그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한 국가, 이 구약에서는 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의 전부가 아니라, 유대인들 구원이 하나님 계획의 전부가 아니라 온 세상과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유대교의 하나님은 그냥 유대인만의 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의 신이신데, 그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계획을 우리는 모르는 거지. 근데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바울이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건이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딱 깨닫는 순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지혜가 감춰있던 것이 드러났구나 라고 해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을 통해 드러나는데 그 능력이 뭐냐? 어떻게 드러나는가? 자, 복음을 통해 드러납니다. 근데 복음은 뭡니까? 잘 따라하고 있어요?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은 굿뉴스,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그 기쁜 소식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왜 기쁜 소식이냐?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되냐?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17절에 복음에 계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주시는 의가 복음에 계시되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거룩했던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됐다? 타락했다. 죄를 가진 존재가 됐다. 그게 지금 우리 현실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고, 충분히 입시할 수 있고, 충분히 내 미래와 인생과 내 안녕과 행복을 구가할 수 있는 존재.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입으로는 아니라고 하는데 지난 6일간을 돌아봐요. 하나님 없이 충분히 살잖아요. 그게 죄의 본질인데, 그 문제는 그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못 받아.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의로워야 구원받거든. 근데 바울이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 없어. 도대체 의로운 사람이 없어.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 유대인한테 율법을 주시고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양심의 법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그 메인 사람들이 아니라 양심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그 여러분 양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양심을 100% 내가 평생 범하지 않고 아주 인테그리티하게 그 정합성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사람, 속으로 질문해봐요. 내가 그렇게 완벽한 삶을 살았는가? 바울이 보기에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그런 사람들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지켰어. 다 지키면 어떻게 돼요? 의롭잖아. 의로운데 다 지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어떻게 해요? 나랑 자꾸 비교를 해요. 나랑 자꾸. 나는 거룩한데 기찬이는 예배 늦었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너 늦어서 그랬던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드는 거야. 예배 잘 왔어요. 시간 맞춰서. 그러면서 이게 뭐예요? 나를 의의 기준으로 삼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서 막 이렇게 열심히 막 은혜 받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찬양팀 솔직히 그런 거 있지. 막 나는 막 열심히 찬양 준비하고 막 예배 일찍 오고 이러는데, 설교 시간 다 지나서 오는 애들 보면서 뭐 쟤는 왜 이렇게 늦게 와? 이런 그런 마음을 한 번이라도 안 품은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보통 품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예요. 자기 셀프 라이처스니스, 그 자기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 못 받아요. 왜? 아담의 그 죄의 근본이 그거였거든. 하나님 없이 내 의로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도 여러분 의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는 문제예요. 이게 인간의 실존에 반드시 뛰어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는 거. 그래야 구원받는데 다 우리가 거기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자,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나는 아무 문제 없고 나는 그냥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더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죽음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면 죽지 않고 살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반드시 죽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누가 먼저 갈지 몰라라고 내가 맨날 얘기하지만
예, 제가 먼저 가기를 원합니다. 예, 수명대로 다 살다가 여러분도 저도 다 이렇게 하나님 주신 그걸 다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나 죽음을 피할 수 있다 없다? 다 죽어요, 다 죽어. 예, 100년 지나봐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나 없나? 예, 우리 후손들이나 뭐 직계 가족이나 기억하지 누가 기억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보니까 잘 먹고 떵떵거리고 사람들 막 죽이고 협잡하고 괴롭히고 이런 독재자들 아무 문제 없이 그 장수를 다 누리고 죽더라. 그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든 방법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내 맘대로 살아야지. 이러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서울대 나오든 연고대 나오든 저기 미국의 무슨 대학을 나오든 그러고 살잖아요. 그 왜? 이 세상만 생각하니까. 근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죽음이 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너네 이 지점을 생각해라. 이 지점에서 너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구원받을 수 있겠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무섭게 보지 마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우리 의롭지 못해. 우리 의로운 삶을 살지도 못해. 설사 예수를 믿더라도 목사님도 맨날 얘기하는 게 죄진다 그러죠. 살지 못해요. 그거 어떻게 구원받아?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의로운 삶을 사시고 의롭게 태어나시고 의로운 죽음을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으로 반드시 태어나셨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출생으로는 죄가 반드시 거기에서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동정녀 탄생으로 태어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살면서 부모님께도 하나님께도 완벽하게 순종하는 삶을 사신 거고 완벽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의로운 인간으로 유일하게 죄를 짓지 않고 산 유일한 인간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인간만 되면 구원받을 수 있어 없어요? 나랑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구원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오셔서 사실은 어떤 삶을 사시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삶을 사세요.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수준이 이 정도예요. 자, 선생님들만 대답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의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잡아서, 그러니까 구약의 어린 양 잡아서 제사 드렸는데 여기 갑자기 나타난 이 인물을 보고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이.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인물이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질 인물이라는 걸 세례 요한이 이미 알아봤던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자, 오늘 세례 광고 나왔어요. 세례 광고. 자, 세례 받은 사람, 세례 안 받은 사람, 안 들고 싶겠지. 자. 네. 여러분, 모두가 세례를 받았거나 아니면 받아야 하거나 아니면 나는 아직 안 받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당위적으로는 여러분 다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구원 얻으려면 세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그 죄 용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씻겨지고 거듭난 새 생명이 되었다라는 증거가 뭐예요? 그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세례라는 예식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근데 세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세례 누가 받아요? 네, 죄인이 받지. 죄 지은 사람. 자,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세례 받을까 안 받을까? 예수님 세례를 받죠. 네. 예수님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아요. 예수님, 내가 의롭다고 했잖아. 의로운데 뭐하러 받아? 예수님은 목적이 있는 거죠. 예수님 세례 받는 건 죄인을 위해 받는 거예요. 죄인처럼 역임을 받고 죄인처럼 죽임을 당하는데, 그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처음에는 자의식이 그렇게 없다가, 자기가 메시아라는 자의식이 없었고 20세기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자의식이 없었고 나중에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이 생기니까 자기를 메시아로 착각해가지고 막 운동을 벌이다가 십자가에 로마 당국에 체포돼서 달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추앙하기 시작했고 그게 기독교가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의식이 있어요. 내가 메시아라는 자의식이 있고 이 일을 위해 왔다는 자의식이 있고 이 일을 위한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운 죽음을 죽었는데 그 의로운 죽음이 자기만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죽음이 아니라 어떤 죽음이에요? 우리를 위한 죽음을 죽으셨다. 인간을 위한 죽음을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임을 십자가에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는 우리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그냥 속된 말로 개죽음이지. 그냥 죽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자,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성결하게 하는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자, 예수님 부활 사건이 있어요. 부활이 무슨 의미냐? 여기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그냥 개죽음을 당한 게 아니라 헛된 죽음을 당한 게 아니라 망상에 사로잡힌 망상론자였기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그 부활이 무슨 의미냐? 하나님 그 예수라는 분이 왔는데 그 예수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한 사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인간 예수가 그냥 인간이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세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유일한 인간, 의로운 인간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데 유일하게 의로운 존재, 의로운 인간으로 우리를 대신한 죽음을 죽이셔서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분을 믿는 사람은 믿는 자는 누구나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통한 구원은 여러분 성경이 이미 얘기하고 있었는데 중세에 이렇게 지나면서 이게 개념이 자꾸 바뀐 거예요. 자꾸 여러분도 교회 다니지만 이걸 잘 모르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생각해? 내가 이렇게 세례도 받고 믿음으로 고백도 하고 내가 죄 용서 받았다 고백하는데 내 실제 삶이 그러지 않는 그 괴리를 양심이 있으니까 느끼면서 내가 구원 받았나? 라는 이 본연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있다면, 진정으로 믿고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와서 막 찬양팀 하면서 이거 하는 거는 구원을 받기 위해 찬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사와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복음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 사건이고 그 의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그걸 믿으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과 이 동일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셔서 여러분이 예수님 같은 존재가 돼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으로 여러분이 옷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섰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선 여러분은 정죄받지 않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새로운 영적 생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와 구원은 완벽한 사건이에요. 더 이상 내가 더하거나 내가 뺄 수 없어요. 여러분이 형편없는 삶을 살아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이 엄청나게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뭘 더하고 빼고 할 게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붙들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입니다. 철로 역정. 필그림즈 프로그레스. 그거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 수련회에서. 내가 이제 시작된 사람이구나. 나의 끝은 어디인가. 이거를 몸으로 배우는 시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일들을 우리를 위해 드러내시고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문을 두드려 오셨고요. 하나님 여러분 만나기 원하세요. 진짜로. 근데 아직 그 마음에 난 준비가 안 됐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련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조금 더 그것을 집중적으로 경험하고 나누고 알리고 싶어서. 여러분 수련회 적극적으로 참석하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울고 웃는 이번 3년 만에 수련회 모두 참석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는 어떤 존재다? 이 개신교의 본질은 뭐다? 질문하고 정하고 소통하는 그런 공동체다. 그 본질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 명도 중요하지 않고 한 명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여기 모여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인생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 인생이 정말 아름답게 꽃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꽃을 피우기 위해 하나님 주님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만나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 복음의 증거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의 혼란스러운 가치관, 이 사람들이 저마다 각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이 혼돈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하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 바르지 않은 것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랫동안 우리가 줌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렸는데 그 방식이 우리에게 너무나 편해서 그냥 자고 일어나서 씻지도 않고 옷을 제대로 입지도 않아도 그냥 켜놓기만 하면 되는 그 예배, 그리고 켜놓고 잘 듣지 않아도 누구 하나 간섭할 것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아니 그걸 예배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러한 형태를 우리가 부득이하게 하나님 오랜 시간 지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른들은 그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고 또 다른 부서들도 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고등부는 특별하게 이번에 하나님 대면으로 예배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이유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이곳을 졸업하면 하나님 각자의 자리로 떠나기 때문에 더 이상은 기회가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으로 잘 지도를 받고 부모님의 또 신앙적 지도 아래서 그래도 교회를 나가야 하는데 한국에 부모님 없이 나가거나 홍콩에 가거나 미국에 가거나 영국에 가거나 하나님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잘 하나님 그것이 매칭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 신앙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 없는 삶으로 그렇게 떠나가 버리는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주님, 우리 고등부가 이제 대면으로 예배하기를 지향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그렇게 시청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마치 내가 이 예배의 주인인 것처럼 나에게 어디 좋은 말을 해봐라, 어디 나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주세요, 이런 태도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면 하나님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그 은혜가 경험되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체험의 현장으로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역사함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시험에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여 시험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집중해서 그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 딴짓하지 않고 하나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공부와 우리의 학업의 목표가 하나님 테크닉을 익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프락시스로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실천적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공부와 그러한 학업들을 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를 위해서 살라고, 너의 인생만 행복하면 된다고, 너만 부유하고 너만 잘 살면 된다라고 그러한 거짓된 메시지를 계속해서 우리 귀에 속삭이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개혁의 후예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주님 주신 명령과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거룩함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청소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저항과 질문과 소통의 공동체로 그렇게 거듭날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께서 위로 감동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한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우리 고등부 친구들
또 하나님 격리로 인해 부득이하게 집에서 예배드려야 하는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교회 위에,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